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일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로마서 강의 설교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분명했고 놀라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대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의 간증, 로마서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간증해 주셨던 장로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챕터,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챕터를 함께 나눌 텐데,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경고를 로마교회에게 바라고 있는데, 첫 번째 당부는 복음을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으니 너희는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여 잘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복음을 해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18절 말씀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만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배만 섬긴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 섬기며 자기가 자신의 주인 되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말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만 드러내기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은 정말 청산유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은 잘하지만 말만 있을 뿐 행위가 없습니다. 희생이 없고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첨하는 말과 그럴듯한 말 때문에 순진한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잘하니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순진한 사람들이란 은혜 받은 새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쁩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기쁘고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싶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 순진한 사람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앞서 말했듯이 그 약점 무엇입니까? 미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도 자기 자신을 빛나는 천사처럼 위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지금도 위장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명 분별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서는 우리를 미련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탄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려다니며 찾아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봄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은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다른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복음, 로마서를 보며 함께 나누었던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우리가 단순한 교리로 받아들이거나 듣고 끝내기만 한다면 아무 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은 알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음의 눈이 열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죄가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사람은 악한 자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공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복음을 단순히 교리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히말라야에는 전설적인 새 한 마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 새 이름은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새 이름이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 새는 해가 떠서 따뜻한 오전과 오후에는 산을 신나게 누비면서, 산에서 놀면서 아름답게 지저귀며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 히말라야에 바람이 불어오고 혹독한 눈보라가 불어오면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러나 아침이 밝으면 이 새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있었던 일을 완전히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를 막아준 집을 짓지 않고 다시금 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싸늘한 저녁이 오면 그 새는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 어리석은 새 이야기는 동화지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에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고, 얼마나 이 사이클을 반복했는지 이제는 죄 짓고 다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별 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리로만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 보았던 이 복음은 이렇게 약한 것입니까?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음란, 욕심, 거짓, 혈기 모두 그대로 있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것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정말 달라진 것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대로지만 더 이상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울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를 통해 보았던 복음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말씀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의 눈이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었고 영화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봄으로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다툼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까지 나누었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다른 어떤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죽고 또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와 교회학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나누고 로마서 강해를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 저희를 그렇게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복음이 우리 자신의 복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나누었던 말씀이 교리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실제로 받아들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